오늘 말씀 제목,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 없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각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각인하세요. 그런데요, 사단은 뭘 각인시킵니까? 나 중심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를 각인시킵니다. 하나님 없는 나,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 결국 언약이 생명인데요.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뿌리 내실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요, 다 어떻게 삽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뿌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뿌리가 그냥 나예요. 나의 것. 그리고요, 나의 성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체질 보십시오. 나의 성공 뭡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질은 뭡니까?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남과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지금도 사단이 원하는 흐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말씀이 전부인데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존재, 그걸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로 채워지지 않고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수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 그게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신 겁니다.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또 무엇을 지으십니까? 가정.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영적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가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현장. 여기서 뭐 하시라고요? 영적 존재는 영적 생활 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 하십니까? 영적인 생활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이혼하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참소망교회 영이 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성도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영적인 것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수 땅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현장, 전라도 여수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교회 현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지금도 창조의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약속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각인시킨다니까요. 말씀을 심으세요, 우리에게. 사단은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언약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오늘 21절 초반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나의 언약. 언약이 뭐라고요? 언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피 언약. 피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피 언약이란 말은 생명 언약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언약으로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예배해야 살아요. 영이 예배해야 사는 영이에요. 예배 안 하면요, 죽습니다. 근데 영이 죽은 걸 몰라요. 영적 사망 상태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교회도 다녀요. 영적 사망 상태에서 예배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교회는 다닙니까? 예배 안 된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4명 중에 1명꼴로 점쳐본 적 있다.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실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함께.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면서 이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손을 펴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죽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에게서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각인시키라고. 그래서 그건 붙잡고 가스실에서 죽고 총마다 죽고.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복음 모르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언약의 말씀, 언약 기도. 그럼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언약을 확인하는 예배. 언약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고 기도 속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거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 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들이 자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구원입니다. 신약에 구약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절로 갑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로 갑니다. 이슬람교로 갑니다. 가는 거예요. 자신이 길을 찾고 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길임을 나타내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오직 한 길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간에게 죄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죄입니까? 육신의 죄 아닙니다. 영적인 죄거든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혼에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십자가를 말합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증거가 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형 틀이고 사형 도구고 죽음인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이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과 현장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일 놓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죄 문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운명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를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에 유일한 답을 가지고 계시죠. 사단을 멸하실 참 왕으로 지금도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전도자라고 합니다. 권사님, 시온이가 전도자로 자라도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시온이가 언약이 각인되고 생명으로 복음 체질되어지는 전도자로 자라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비단 시온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전도자로 살라고요. 왜 그렇죠? 전도자가 없어요.
교회는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장로도 많고 안수집사 권사도 많아요. 기독교 3대, 4대 집안도 있습니다. 여수에 100년 넘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없어요. 우리는 목사, 중직자 그거 내려놓고 전도자로 삽시다.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게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요. 100년 된 교회, 1000명 된 교회 목사? 사단이 물어봅니다. 그게 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누가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제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 제자 되면 된다. 목사 제자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 교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이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이 미션 가지고, 이 미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 밤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남편을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내 아내가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의 자녀가 전도자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송기창 목사님이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목사를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큰 상급은 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드렸죠. 예수님 금식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요,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안목의 정욕. 육신으로 살고요. 내 안목의 정욕. 내가 사람 보기에 내가 괜찮아 보이는 삶으로 사람들 의식하고 복음 의식 안 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계속 그거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 그래서 뭐 자랑합니까?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싶으시죠? 남편 자랑하고 싶고 아내 자랑하고 싶으시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싶으시죠?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흘러가거든요. 이 영적 상태가 흘러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요. 그리고 안 비슷해 하더라도 비슷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전달되는 거니까요. 전달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 수준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부탁드립니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더 영적 서밋 되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나보다는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또 갱신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요, 흐름을 바꾸는 영적 상태입니다. 분명히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됩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드립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흐름을 바꿉니다. 보십시오.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원적인 길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을 날마다 얻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삶 집중입니다. 아침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행복한 시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답을 가지고 행복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요, 하나님의 자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거 현장에서 전달하고 왔어요. 건강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다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신약이 있대요. 예전에는 이게 보험으로 적용이 돼서 그 신약을 혜택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이걸 신약을 직접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천이라네요. 그 신약 그 사용하는 게요. 사람들은요, 결국은 병 들어갑니다. 우리도 모두 다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근원적인 행복을 답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답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영적 상태.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길을 인도하실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요, 뭐가 힘입니까? 내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 은혜죠. 이걸 보고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죠. 이걸 통해서 매일, 매시, 매사 확인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 성취를 매일, 매시, 매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 아닙니다. 사람 말, 세상 소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대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게 주일날 말씀 붙잡고 우리가 5분만 집중하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다들 안 움직이시는 거라 저도 일부러 앉아 있었어요. 그 5분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가슴판에 신비의 기도로 새기는 시간. 그 기도를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강단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일단 내가 살아요. 그 다음에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요. 그게 구원 역사입니다.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죽었네, 죽겠네, 망했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매일 매시매사에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상태가 흘러가는데요. 어떤 흐름입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셔야 됩니까?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가계도 있어요. 이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29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집에, 가정에, 가문에 강한 자가 있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요. 물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있는 내 집에 다시 가겠다고 합니다. 소재되고 소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청소 깨끗이 해요. 겉은 깨끗해, 멀쩡해. 리모델링 다 했어. 그런데요, 속은 비어 있어요. 주인이 없는 상태. 거기 들어가는데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언약을 대물림합시다. 언약만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대물림한 가문이 실제 있습니다.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후대에게 증거되어지는 언약이에요. 나에게 끊어질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끊어진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사단이 자꾸 다른 거 심으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내 안에 흑암의 망대로 자리 잡은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 사역은 다 치유 사역 했어요. 항암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제 일주일 패턴이 있어요. 화요일에는 항암 치료를 합니다. 항암 치료하면 아무 맛도 느낌도 안 나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럼 집에 있다가 수요일 날 몸 좀 괜찮아지면 여수 집으로 와요. 여수 집으로 부모님 집에 있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이제 화요일 날 또 치료받으러 가야 되니까 그 일주일 패턴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오면 목요일 날 보통 내려오거든요. 수요일 날 집에도 쉬고 목요일 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도 이제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금요일 날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간 거죠. 가서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날마다 예수님을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사 됩니까?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식사 때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음식 먹는 것 같죠? 그 음식 드시는 건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영의 음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급함, 우리의 영적으로 줄인 상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받으셔야 돼요.
나의 양과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슨 사이였길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 죄랍니다.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자녀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은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생명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끊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뭘까요? 사단, 마귀, 대적자, 이간자. 온 천하를 꿰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치유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때부터요 피 언약 나셨죠. 저희 집에서는요 2개 가지고 묻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저희 집에서는 그날 심판받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심판받아야 돼. 우리 집에서는 2개. 딱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뭐 성적이 뭐 좋고 안 좋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도자 한 명 키우는 거라니까요. 전도자요. 근데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에서 전도자 한 명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삼성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LG, SK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 많아요. 근데 전도자는 없어요.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도자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전도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매력 있다. 참소망교회. 야 누구누구 장로 참 매력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왜 그러죠? 우리가 육신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걸려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걸려 있습니다. 저걸 못 뛰어넘어요. 우리 모두 다 육이기 때문에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 참소망교회는 영이 육을 살리는 교회. 그게 바른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면 육 살아요. 영을 살리면 마음, 생각 살아납니다. 삶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래서 오늘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 없는 자 같이 죽은 자 같은지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 소경 상태입니다. 눈 없는 자 같이. 영적 소경 상태인데요. 이걸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못 보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못 보면 죽은 상태.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천대만대 언약이을 전도자를 세워가시려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놓친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 우리 교회가 회복할 거, 그거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주신 거 있죠. 감사하게. 그게 111 운동입니다. 111이 뭡니까? 한 나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 나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산업에서 한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한 지역 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8구역 허락하셨습니다. 여수 하나님께서 나의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한 분야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시대입니다. 렘넌트. 한 분야와 한 시대 살릴 수 있다. 그래서요, 한 명의 선교사, 그리고 한 명의 전도자, 한 명의 전문인,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이걸 3가지 뜰로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방인의 뜰. 이제 다민족 시대인 것 아시죠? 여수에도 아마 타운이 생길 겁니다. 다민족 타운이 생길 건데요. 뭐 평택, 뭐 서울의 뭐 대림 보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 다 있습니다. 여수에는 무슨 타운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타운이 생길 겁니다. 여수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 그러면요, 사람들이 세워지면 생기겠죠. 그런데 유독 왜 차이나타운이 세냐? 화교들이 그래요.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 경제권이 있어요.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씩 잠시 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동네는 한국 동네인데 간판은 중국 간판이에요. 저 미평동 보니까 중앙아시아 간판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뭐 카자흐스탄인지 뭔지 거기 음식점, 식당. 그 뜻은 이제 다민족 시대에 온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영적 문제 시대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뜰. 주일뿐만 아니라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도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따로 교회 공간이 많아요. 가셔서 혼자서 말씀 묵상하셔도 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주신 거예요. 제가 대청한테는 얘기했어요. 수요일 금요일 끝나고 가지 말라고. 가서 또 같이 포럼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은혜 받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금, 토, 일. 3들을 통해서 금, 토, 일 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내가 치유받을 것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 인생을 인도하신 것 말씀 확인되어집니다. 결국 주일은요, 이거 가지고 포럼 축제 하는 거예요. 새 생명 포럼 축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또 생명 줬다. 포럼 축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많이 쓰게 되네요. 하나님께서요, 결국은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지금도 성령으로 완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는데요,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 위에 영이 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타내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에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것처럼 참소망교회에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시간, 그 영적인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취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걸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으로 우리는 봐요.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갔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실제로 말씀 없이 살거든요. 후대들이. 이스라엘 후대 보십시오. 말씀 끊겨요. 말씀을 계속 끊어놔요. 출애굽기 보십시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애굽 왕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언약 끊겼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가 사라진 후에 우린 천국 갑니다. 그러면요, 남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으십시오. 교회의 언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셨는지, 가정 언약.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것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뜻은 뭐냐면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부모,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묵상의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묵상이 되면요,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요. 후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묵상의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영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24, 25) 영원의 언약이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심령과 또 가정과 교회와 현장 가운데 그대로 누려지는 밤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실 텐데요, 성삼위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24, 25 영원으로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